올라가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전 한국 전체를 그냥 다 지금 쓸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한 50일 동안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강이 범람하고 또 너무 물이 넘치니까 뚝을 터쳐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재민이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5천만 명이 넘으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예, 우리나라 전 인구만큼 이재민이 생겼답니다. 근데 우리도 거의 못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모든 강이 다 범람하고. 예, 그래서 차가 수천 대가 그냥 떠내려고 파괴되고, 그런 일이 있고, 인명피해도 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도 크게 진노하셔야 됩니다. 질병으로 전 세계를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또 물로 지금 세계를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크게 해를 당하더니 일본이 또 크게 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이 또 크게 해를 당해요. 근데 전에 같으면 이제 북쪽은 별로 해를 안 당했는데 이번은 또 북쪽까지 그냥 해를 많이 당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더 많이 강이 범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비를 못 오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서 비를 못 오게 할 수 있어요? 물을 아무리 막는다고 그게 안 넘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만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산다는 것을 항상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 네, 그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끌어오르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만 맨날 했어요.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의 고통을 통해서 내 죄가 사라질까 하면서 28계단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죄사함에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랬는데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깨닫는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아주 그 마음에 딱 칼같이 찔리게 된 겁니다. 아, 인간의 도리로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때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천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죠. 천주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지켜야 할 그런 법들, 이런 것도 995개. 95개 이거는 이법이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서 95개 조문을 성전 앞에다 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막 회의가 열리고 난리가 났죠. 루터를 중지하자, 쫓아내자, 아니면 죽이자, 막 이런 것까지.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예수는 믿겠다.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왔어. 이외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오. 그렇게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95개 교회 반박문을 교회 앞에 세우고 걸어놓고 그걸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는 그냥 들어누워 있었대, 일하다 말이야. 그런데 안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막 나더래요. 누가 이렇게 오나 그러고 나가봤더니 자기 부인이 소복을 하고 소복을 하고 막 울더라는 거야. 여보시오, 누가 죽었어? 아니,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여보시오, 무슨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당신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랬더니 그때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 동력자, 협력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에 안 지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인간에게 바랄 수 있는 죽음밖에 없다.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구원 확신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구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시험 들어요.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무서워. 그 교회 안 나와.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도 안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왜 그럴까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어리석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짐승의 표준이 양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은 그 우두머리 꽁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 기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 지팡이를 들고 가면은 그 우두머리가 잘잘 따라가요. 그럼 꽁무니만 물고 졸졸졸졸 따라간다고. 그러다가 만약에 길을 벗어나게 되면 길을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그 양은 원시,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데만 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공짜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만간에 우리는 그 나라 갑니다. 다 가요. 그런데 언제 갈지는 몰라. 우리의 생명은 잠깐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명은 잠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71세라고 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열정 있게 일을 하고 신학교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목욕탕 가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던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뭐를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섰을 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게 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누구냐?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죠? 죽는데 지금 우리 뭐 구원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우리가 교통사고 날 것 같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큰일 날 뻔했네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행동들을 했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돌에다가 빌어보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빌어보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죠. 옛날에는 동네마다 선앙당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는 큰 나무 고목이 있습니다. 고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목에 열매 맺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삥 둘러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거기다가 금줄 해가지고 금줄 줄을 새끼를 왼손으로 꺼가지고 그걸 외로 꺼야 된다고 합니다. 외로 까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뭐 차무지 붙이고 또 뭐 숯줄 달기도 하고 뭐 겉줄을 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제 막 둘둘 가면 그래 놓고 이제 무슨 때가 되면 그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새 차. 차를 샀습니다. 차를 샀는데 교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 차를 사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무슨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차 앞에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래 절해야 돼. 그래야 사고 안 난다. 돼지 머리가 사고 안 나게 해줘요. 그것도 죽은 돼지 머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당당히 말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해라. 그러면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래.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으로 만든 것은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무익한 것이다. 참신은 하나님 뿐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가 바로 참신이다 라고 말씀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뭐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상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상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드려야 되겠냐.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일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무서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또 국가에서는 정부는 이 바이러스 핑계 대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니까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밥 먹고 있네. 왜 그 사람들은 더 하게?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사람 다닥다닥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옮긴다고, 못하게 하고.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음모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증거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첫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심판하실 때, 이때가 두 번째 종말입니다. 이때는 바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또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을 영원히 받는 그런 형태로 바꿔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죽음이라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은 지옥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갈 뻔했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만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내일 설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랍니다.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와라 그러면 가야 돼. 어린아이들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많고 100살이 넘었어도 하나님 오지 말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로 영생을 보장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정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을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야 매일같이 당당히 살아가야 네.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이 첫째, 첫 번째.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하던 교회에서 여자분은 아주 믿음이 좋아요. 좀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그런 사람인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남편이 아내한테 맨날 이제 교회 묵까지 하는 데도 자꾸 가니까 하룻밤에 그랬대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죠.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있다가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예수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를 선택해요. 왜냐?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이 남편에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다른 게 있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주일날 돼가지고 여보 나 오늘 좀 이쁜 걸로 하나 줘봐. 그러더래. 아니 왜 어디 가려고요? 아 나 당신이 믿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이 부인이 맨날 기도해 놨는데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최고로 새 옷 잘 데려진 거 딱 주면서 와이셔츠에다가 또 넥타이까지 잘 양말까지 그냥 잘 해가지고 잘 입고 나갔다고. 둘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갔다고. 근데 교회를 갔는데 첫날 설교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설교냐. 그러니까 그게 확 찔린 거예요. 와 그렇구나.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건 나는 양심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지 지옥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집사님 몇 번 봤어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죠? 선택권. 남편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그러면 그래 난 남편 택할 거야. 그러면은 좀 저거 한 사람 같으면 막 때리겠죠. 그러게 나겠죠. 그렇지만 그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아내가 예수님을 택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정말 예수가 누구기에? 도대체 예수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은 자기가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제가 또 한 아가씨를 전도를 했어요. 무슨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그 장롱 파는 그런 가구를 파는 그런 가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지나가다 그냥 들렸어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뭘 사러 왔어. 그렇게 가구를 사러 왔어요. 근데 그날 막 비가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친구하고 이런저런 정리하다가 그 아가씨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도 안, 근데 이제 혼자 막 고민하는 거야. 비가 오니까. 그 물건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내가 눈을 깜박깜박했지.
갖다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는 배달 안 해줘요.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실어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로 나오십시오. 근데 다른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내려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고 그러고 갔어요. 근데 한 3개월 됐는데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교회에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불러요. 정집사님 불러요. 왜요? 저 밖에서 어떤 이쁜 아가씨가 찾아요. 무슨 소리 아가씨가 찾다니. 무슨 아가씨가 사냐고. 나가봤더니 그 아가씨의 올케가 간 거예요, 교회를. 교회 갔어요. 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가세요. 아니, 왜요? 얼마 전에 어떤 아가씨 전도했었죠? 그렇다. 뭐 짐도 실어다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고마워서 고민고민 하다가 어떤 분인데 그런 걸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냐 그러면서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교회 어디냐고 이제 그 가곡가에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대림교인데 대림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어보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자고 그랬더니 집에 자기 남편이 있고 애들도 남매가 있는데 애들도 다 데려와야 되니까 지금 가서 남편을 지금 먼저 남편부터 불러오자고 데려오자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 건지 몰라. 발이 둥둥 뜨는 것 같아요. 발걸음이 그냥 막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래서 남편하고 그 안에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나중에는 이제 내가 전도했던 그 아가씨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친정 어머니 또 아버지 또 그 형제들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 집에 한 20명이나 20명 그 한 사람 전도했는데 20명 정도가 전도가 됩니다.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어떠하든지 믿게 된다는 걸 말해주었어요. 나중에 그 남편 되는 분이 남수 집사 후배 어른까지 하고 있는데 그 후로는 제가 못 만났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느라고 이제 그 교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두고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장처럼 내가 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냈어요. 전도를 보낼 때 이 제자들이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이거 귀신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갔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귀신 나간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거 그거 좋아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래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쓰여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안에 서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9절에만 그런 말씀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배고픔도 배부름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면 그건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냐? 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